마태복음 5장 38절 48절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5장 38절에 4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내 오른뺨을 치는 왼편도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너를 주로 억지로 우리를 가져거든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시는 자녀에게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들이니 이는 하나님이 의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이를 의로우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나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일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의 심정을 아는 친밀함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전하시고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켜온 대표적인 율법 몇 가지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선택하셔서 그 표면적인 의미로만 지켜져 왔던 율법 조항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적용시키시면서 이전의 관행처럼 여겨졌던 그 행동들, 삶의 방식들을 고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이 5장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함께 살펴볼 텐데 왜 표면적인 율법, 그 율법의 표면적인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가서 더 깊은 뜻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절대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율법을 가지고 지내왔던 그 생활들을 무시하거나 그 생활들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말씀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날 때 율법을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은 잘못된 거야, 율법 폐할 거야 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옆으로 두고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더 지키기 어려운 계명을 주신 것은 확실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따를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말씀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겉으로 드러난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미가 이런 의미다 하시면서 더 강화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제자들, 하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의 삶의 방식을 결정했던 그 제자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전의 율법, 그 지킨 삶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더 강화해서 그 삶을 더 구체적으로 너희 내면에까지 비추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름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라고 여기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거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무한한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녀 삼으신 것처럼 자녀다라고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 정도, 몇몇 선지자 정도만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대했지만 이스라엘 전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삶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대할 수 있어. 다른 말로 하면 너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전에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또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했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전에 율법으로 하나님과 가졌던 그 관계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그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셔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무너진 것처럼,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 막혀진 담을 허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그 담이 헐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온전하다, 온전함. 여러분, 인간은 절대 혼자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온전함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안에서의 의무나 율법 안에서의 계약, 그 계약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는 오직 사랑의 관계, 친밀함으로만 온전한 관계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온전한 관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잊은 적도 없고 떠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법이었어요. 의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편해요. 항상 지키면 좀 우쭐하다가 안 지키면 좀 마음이 좀 그렇고 부담감이 있고 거리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해서 복을 막 주시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법을 안 지키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관계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관계를 끝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관계야.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알려주십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도 법으로 친해질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는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성 간에 새롭게 썸이라는 것을 타거나 아니면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 관계에서는 상대방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더 하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친밀함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감을 서로 주고받다가 친밀함이 가장 절정에 이를 때 우리는 무슨 제도를 사용합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를 사용합니다. 법이라는 제도를 사용합니다. 그 법에 이르기까지도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밀함이 이제 열매를 맺어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됩니다. 또 부부가 되어서 친밀함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아간다라는 말은 그 친밀함이 깊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것이 같아집니다. 또 눈빛만 봐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 같이 늙어가는 것이 친밀함입니다. 남편이 힘없고 능력이 없으면 이제 할머니들이 저놈의 영감탱이 언제 죽나 라고 말하는 것은 친밀함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어떤 표현일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그것도 친밀함의 표현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친밀함이 없이도 그 관계가 지속된다. 그러면 그거는 부부의 관계, 그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관계죠. 또 다른 계산적인 무언가가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은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다 그거예요. 친밀한 관계다 그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여러분 비즈니스 관계입니까? 아니면 친밀한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주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주셔도 하나님 옆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관계 가운데 오신 거예요. 조금 전에 찬양했지만 성령이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예수께로, 예수가 아버지께로, 그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귐, 그 친밀한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삼위 가운데 우리의 자리가 하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 그 관계를 종식시키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율법이 있었다고 그랬죠. 율법은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 그 율법을 다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율법이 아닌 나로 하나님을 만나라. 나로 아버지를 만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왜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 없고 친해질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인데 왜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낄 수 없을까요? 말 그대로 법은 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찰서나 법원 좋은 곳입니까? 좋은 곳이 아닙니까? 어때요? 법원이나 경찰서 좋은 곳이 아니에요? 좋은 곳 아닌가요?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정의를 사회의 정의를 실현시켜주는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경찰서나 법원 가고 싶으십니까? 안 가고 싶으십니까? 안 가고 싶으시죠? 예. 평생 한 번도 안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교회에도 정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일로라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정관을 펼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아예 있는지 없는지 그냥 지나가는 게 좋을까요? 있어도 그냥 펴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화해의 관계, 온전한 회복의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율법을 희석시키시고 그 안에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이웃을 돌보는 그 삶을 통해서 그냥 너희가 착한 삶을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확실히 정립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이런 예수님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 구체적인 계명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해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신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5절 첫 번째 부분만 잠깐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써놓은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이 계명을 쭉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 지키면 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저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 말은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생각하신다. 정말 저거는 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설정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을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간단하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하나님같이 살아라. 하나님같이 마음을 먹어라. 하나님같이 행동하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될 것인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5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같이 한즉은 뭐예요? 그 위에 하신 말씀들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45절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 무슨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 38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서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미 여러분 다 잘 아는 이야기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대라. 너를 고발해서 속옷까지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고소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다 합의해서 주라는 거죠. 또 구하는 자에게 다 주라. 나 얼마 좀 꿔줘. 그런 자에게 묻지도 말고 꿔줘라. 이 일을 지켜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 같습니까? 겉으로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떤 사도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샘플을 보고 하면 참 쉽죠, 그죠? 샘플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의 샘플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죠? 지금 이 일을 잘 보시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뺨을 친 사람에게 왼뺨을 대라.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샘플로 다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스스로 먼저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 말씀 다음에 이 모든 일을 지키시면서 사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지키시는 것이 이사야에서 먼저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끌려가셨다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하나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능력을 행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모든 악을
다 뒤집어 엎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뭡니까?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지셨지. 예수니까 저렇게 살지.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난 예수가 아니에요. 난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수라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 어떤 것 같습니까? 되게 지혜롭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미련하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서 내려오게 하실 거니까 내려와 라고 조롱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한 거라고 하는 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행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오른뺨을 맞고 왼쪽을 돌리면 세상이 여러분을 칭찬할까요? 여러분을 존경할까요? 옆에 친구가 여러분을 잘했다 그럴까요? 만약 여러분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대고 나서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했어,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 그럴까요? 이런 곰탱이, 그죠? 왜 그걸 가만히 있냐고. 누구야? 막 그러죠. 예.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방법을 미련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그렇게 하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십니까? 아닙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어떤 게 정상입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아야 되고, 누군가 오리를 가져야 심리를 가져야 되고, 누가 꺼달라면 아무 말씩 꺼줘야 돼요. 그죠? 네. 근데 그 모습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가, 크리스천 안에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무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말을 지킬 수 있는 자는 한 100명 중에 0.00 몇 명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런 지키지도 못할 말씀, 예수님만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왜 하셨는가? 야, 내가 이렇게 당하니까 너희도 한번 당해봐. 야, 나만 맞냐? 너희도 맞아봐. 나만 십자가 지냐? 너희도 십자가 져.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지키지도 못할 것 같은, 억울할 것 같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왜 우리 보러 지키고 그 말씀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속마음은 뭐냐면 너희가 이런 일 조금이라도 하면서 내 심정을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도살장을 끌려가는 그 기분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조금이라도 좀 알아줘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친밀한 관계의 사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당하는 수치와 모욕 가운데 정말 조금이라도 너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정을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알아야 너희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지 않겠느냐. 세상은 전혀 하지 않는, 세상은 미련하다고 하는 일들을 너희가 좀 해줘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뺨을 딱 맞고 그 다음 왼뺨을 대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함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과 친밀한 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대부분이 돌아오는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어요. 그게 우리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그것이 아니라 함께 악을 대적하지 않고 함께 뺨을 맞아주는 게 예수님과 친밀한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에서 어떤 아들을 먼저 보내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똑같이 아들을 먼저 보내는 어머니 빼고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런 계명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조금이라도 나와 가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조금이라도 한번 행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과 친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정말 세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예수님과 친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친해서 나는 행복해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거예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은 세상과 뭔가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친밀감으로 예수님을 이해하시고 그 예수님이 정말 당하신 그 고난 정말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감당하시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